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2월 1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떤 바리새인이 함께 점심 식사하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는데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고 그것을 본 바리새인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바리새인이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위생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식사 예법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정함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손은 음식과 액체를 통해서 쉽게 부정한 것을 전달하는 도구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손이 더러우면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온몸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부정해지면 말씀과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부정함과 멀리해야 하고 그래서 식사를 할 때도 손을 씻고 그릇을 씻고 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부정함이 사라지게 한 후에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강물을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정화해서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 입장에서 부정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의식을 모르셨을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것은 일부러 하셨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일부러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들 안에 있는, 그들 마음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은 무시하면서 손이나 잔과 대접의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외적으로 정결의식을 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이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속은 빛이 아니라 탐욕과 악독으로 인한 어두움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겉과 속을 모두 지으신 하나님께서 겉만 보시고 속은 보시지 않을 리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러니까 구제하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 안을 먼저 구제하라, 내 안을 먼저 도와라, 이런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먼저 정결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3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마음은 사라지고 의례적인 행동만 남아있는 바리새인들의 현실을 지적하시며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은 모두 마음과는 상관없는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11조에 있어서는 사소한 것까지도 일일이 계산해서 바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중심에 있어야 할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은 성실한 11조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1조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공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11조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해서 따로 정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말씀으로 간단하게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11조에는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셨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아는 자에게만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며 공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의를 사랑한다, 이것은 합당하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 사랑에는 자격과 조건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11조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과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쉽게 말해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높임과 섬김을 받기 위해 우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철저히 11조를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높임 받으셔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신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행하는 의로운 행동들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의 선생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그들이 평토장한 무덤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은 봉분이나 따로 표시가 없어서 그곳이 무덤인 줄 모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평토장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기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면서 항변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한 책망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온갖 세부적인 규칙들을 더하기만 해서 져야 하는 짐을 무겁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무너지거나 짐지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돕기는커녕 정죄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정작 자신들은 말만 하고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이것은 선지자들의 비석을 기념비를 세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선지자들의 기념비를 세워서 뭘 말하려는 걸까요? 우리가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 조상들과는 달리 선지자들을 괴롭히지 않고 죽이지 않고 우리는 그들의 말에 순종했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와 사도들 또한 죽이고 박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거부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그렇게 오랜 시대에 걸쳐 진행되어 온 하나님을 향한 거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벨은 성경 최초로 죽임을 당한 의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스가랴와 같은 이름인데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고 백성들을 고발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을 버리신다 이렇게 선포했죠. 역대하 2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이에 당시 왕이었던 요아스가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 했고 스가랴는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우리가 보는 성경의 순서와는 다르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역대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가랴를 구약시대의 마지막 순교자로 이해하곤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모든 의인들의 피에 대한 대가, 곧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교사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책망을 받아들일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원수로 여기며 책잡을 만한 것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3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들이 오늘날 교회들을 향한 책망으로 들립니다. 이런 것은 기분 탓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철저한 11조를 하지 않으면 벌받는다, 사업이 망한다, 지옥에 간다, 11조로는 부족하다, 10의 2조 3조는 해야 된다, 그래야 진짜 신자지, 1,000번째 들어봤잖냐, 1,000만 원은 헌금해야 하는 거다.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는 게 무슨 신앙생활이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오후 예배도 부족하다, 매일 따로 시간을 내서 교회에 기도하러 와라. 이거도 하고 저거도 하고 해야 진짜 신자지. 그래야 구원받지. 구원이 공짜냐? 이렇게 말하죠. 코로나 걸려도 예배 드려야 한다. 코로나 걸려서 순교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온갖 거짓말을 일삼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기독교 TV만 봐도 하루에 수십 번 그런 설교가 난무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런 지적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들이 신앙적으로 포장해서 남들과 비교하고 그래서 그들보다 우위에 서서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아닌가요? 대놓고 자랑하지는 않아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한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는 스스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행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의 행함을 감히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던 존재였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그래서 전부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바리새인의 자리로, 바리새인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확인하며 그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